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신 것처럼 또 윷놀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라앉아서 침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3.1절이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아래서 독립을 꿈꿨던 또 헌신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그 뜻을 이어서 정의롭고 또 평화로운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의 독립투사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삶의 궤적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둘 다 폭력적인 제국 아래에 있었지요. 또 올 것 같지 않은 독립, 올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그 폭압 아래서 친일의 변절자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 황제와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항변을 좀 기억해 봐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다면 누가 친일했겠냐? 독립할 줄 몰랐으니 친일했지. 근데 이 말이 오늘 교회가 읊조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오리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어서 우리가 로마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살았다, 이런 변명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변명거리를 안고 살까 싶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 권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세 가지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심판에만 꽂혀요. 야,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흔들리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을 계속 지키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의 목적을 위해서 심판 이야기 중간중간에 막간 이야기를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이런 막간 이야기는 심판에만 집중하여서 흐려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야를 다시 교정해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만 꽂혀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이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다시 오신다고 했던 주님,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막간 이야기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10장과 11장 역시 이 막간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나팔 심판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오늘 10장과 11장 말씀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을 살펴봤지요. 요한이 하나님께, 주님께 새로 예언자로 다시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엔 달지만 배에는 쓴 책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도록 예언자로 세움을 받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우선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마어마하지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찬물을 확 던져요. 정신 차려. 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언하셨는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20년 전쯤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성전을 또 측량하라고 말씀하실까? 요즘 떠도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또 지어냈는데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거다. 그러면 종말이 온다. 또 이런 얘기를 지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제1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새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왜? 전쟁에 지고 망하고 한참 있다 돌아와서 지은 거니까 형편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것을 끌고 살아왔는데 헤롯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허름한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된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고 여전히 제2성전, 왜냐하면 증축한 거니까 그 본래 성전은 남아있는 거니까 제2성전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제2성전도 결국 로마에서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 성전이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건축될 거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 얘기를 믿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믿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이쪽 분들은 별로 확신이 없나 보다. 믿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 이상한 소리는 제발 믿지 마시라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너무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타락한 성전을 보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버렸지요. 예배를 그치게 하고 성전을 폐해버렸어요. 이게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주께서 폐하시고 자신이 참 성전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참 성전이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세 번째 건물로 된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측량해야 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이 측량하라는 명령과 함께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는데요. 이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측량하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성전은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떡을 드릴 진설 제사상도 있고, 뭐 이런 곳이 성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 뜰 밖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들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구별하라는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까지는 구별해서 측량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성전 바깥뜰이라고 한 뜻이죠. 거기서 내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성전은 동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좀 이상해. 옆 땅이 내 옆에 집에 그 담장이 내 땅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측량해야지. 기사 불러가지고 측량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담이 내 땅 이만큼을 훌쩍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 그러겠어요? 예?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경계가 여기까지니까 이거 다 철거하세요. 여기 내 땅이니까. 그래서 경계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 내 소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유를 찾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렸던 땅을 찾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말도 받겠지, 또 내 땅이라고. 그렇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지. 다시 말하면 측량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보호한다, 지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확장되었다. 그러니 성전 중에서 일부를 측량해서 그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 거니까. 반대로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성전 바깥이 있는데,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배경에서 성전이 짓밟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들여서 함께 섬겼을 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던 그 성전도 심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성전 바깥 마당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교회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로마 제국 황제 앞에 무릎 꿇는 세상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성전이지만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받는 교회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땅에서 보면 핍박받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마치 거처가 없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임하신 성령과 함께 지내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핍박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핍박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고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그림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별로 재주도 없는데 요즘 그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 혹은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약속이 성취된 때,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이 성취된 때라고 말하지요. 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완성하는 때, 그래서 종말의 성취와 종말의 완성의 때로 구별하는데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때 혹은 말세의 때라고 불러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어요? 그치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합치면 3년 반. 그렇죠? 이거를 또 달로 나눠 놓으면 42달. 이걸 일로 계산하면 1260일. 다 같은 기간, 같은 뜻을 의미하고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상 가운데 세워두셨겠어요? 예? 교회를 불러가시든지. 근데 그러다 그냥 내려놓으셨잖아. 야, 넌 세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그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증언하는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때이기도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핍박받는 때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때를 또 요한계시록 12장 가면 짐승이 활동하는 때예요. 사탄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때가 잠깐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소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는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이 때는 뭐 한때, 두때, 반때든 3년 반이든 42달이든 아니면 1260일이든 60일이든 어쨌든 이 시간들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끝이 있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당한다,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담대해봐야 맨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견디겠냐고. 희망 고문하는 거지. 주님께서 곧 올 거야. 그때가 언젠데 모르지만 올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살다가 결국 지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유야, 세상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아까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친이라고 살았지.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누가 올 줄 알았나? 그러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았지. 그래요.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하지만 그날은 끝날 거야. 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가져다 주실 테니까 그러면 끝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끝이 나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평안함을 얻게 될 거다. 끝이 있으니까 오늘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오늘 그날들을 바라보고 사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소망해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아멘하고 앞에 거 얘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세상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거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거나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해요. 정말 주님이 온다고 믿어요? 믿어요? 글쎄요. 왜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썩 믿기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아멘 한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잠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기다림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주님 나라 따위는 이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있겠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여서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들춰내시면 어떤 답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골방에 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삽니까?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교묘한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은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유혹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바라볼 게 뭐냐라고 하니까 야, 이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다. 십자가로 나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나를 혼자 두겠지.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야 돼. 왜요?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너와도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담대함으로 나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승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그 소망이,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성경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될 거다. 어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어디서? 이 땅에서. 목사님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뭐가 기쁩니까? 맨날 우리는 근심 가운데 쪄들어 삽니다. 그러나 아니라 그 말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평안을 맛보게 해줄 거야.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이제 말씀은 두 증인의 등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신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어려서 어쩐대요. 어렵지요. 두 감람나무는 또 뭐고 두 촛대는 또 뭘까. 이런 환상들에 대한 상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이라고 그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능력의 사람, 옛날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한참 있을 때 말이죠,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두 아이가 두 감람나무래. 웃을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말세 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 감람나무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자,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절 2절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구나,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어지는 3절 4절도 교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1260일 42달 같은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기간이 42달이고 핍박받는 시간도 42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뭘 뜻합니까? 1절과 2절은 핍박받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3절과 4절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의 예언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 증언의 법적 효력을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증인을 세울 때 한 명 세워요, 두 명 이상 세워요? 율법적으로 보면 한 명은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두 명 이상이 되어야만 그 증언에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시는 그 증언, 그 예언, 그 말씀, 그 계시가 진짜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를 반영합니다. 스가랴가 바라본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라고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이었어요. 이 스룹바벨 총독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총독은 결국 뭡니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두 감람나무로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진 사명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가 두 촛대로 불리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7 촛대 이야기 나왔을 때 7 촛대는 땅에 있는 7 교회다 그랬고, 7 촛대에 있는 7 등불은 그 교회에 계시는 성령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촛대는 결국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요? 이 땅의 주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면 누구겠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겠지. 저 황제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지요 라고 얘기했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를 더 봐요. 근데 그 황제 뒤에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인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보면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서 말입니다. 세상 왕이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두 중인이요, 촛대요, 그리고 감람나무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쉬워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 입장에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만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임할 그날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에덴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게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시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던 곳이 에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에덴처럼 회복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땅의 주인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 계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소식을 증거해 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서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는 비록 핍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요,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굵은 옷을,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먹으면 입에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소식은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니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니들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겠지, 저것들은 알 것도 없어. 죽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했을 때 그가 활짝 웃으면서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니들 다 망한다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뭐예요? 눈물의 예언자. 그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요. 너희가 돌아와 살길 바라는데, 에스겔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돌아와 살길 바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분 좋게 전할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저항해. 안 들어.
그럼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주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러니 너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를 거절한다?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저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여러분 살 길이 있겠냐고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그 표현들이에요. 내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거다. 정말 불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닮은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전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야, 바알이 비를 내려줘. 바알에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번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에게 찾아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야, 비는 내가 내려주는 거야. 한번 볼까? 그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기도해서 문 닫아버리자.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지금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심판해서 땅에 재앙을 가져온 사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든 엘리야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지만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와 우상 숭배자들 앞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 가서 아합한테, 너 가서 바로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권력자와 우상 숭배자 앞에 보냄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돌아온 건 뭡니까? 핍박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악한 통치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해서 갔는데 말입니다. 매를 맞거나 핍박을 받거나 도망칠 일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한때 세상 권세자가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세벨이 협박을 하지요.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널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이건 아예 그냥 정말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호렙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 바로가 두려워서 말입니다. 모세는 다시 시나이 반도 그쪽 땅으로 호렙으로 가요.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간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는 바로한테 가서. 그래요. 세상 권세자 앞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들이 가진 사명이었다. 그러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비록 핍박받고 그렇고 고난당하고 세상 볼 때는 정말로 만물의 찢기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늘 쫓겨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 여러분 문제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우리는 쓰임 받아요. 우리가 강한 척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척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약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교회가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보시라고. 제가 짓이라고 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짓을 했을까? 불의한 세상 권력편에 서 왔어요. 그렇지요? 그 말을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왕을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들이 정의롭고 온전했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권세와 짝하고 보태 살아왔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고요. 그리고 그 불의를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등에 업고 살았어요. 교회가 이제까지 저질러온 짓이 그거였다고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 권력의 부스를 나눠 가지려고 애를 썼고 다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타락한 거지요. 하나님을 등에 업을 사람들이 세상을 등에 업고 살았으니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주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요.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로마 황제와 그를 조종하는 사탄의 세상에서 교회는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당해요. 아무리 살펴봐도 야 하나님 나라가 오겠냐? 증거가 보이질 않아. 왜?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이거든. 이런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해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귀등으로 안 들어. 대신 돌을 들어 우리를 치려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들이, 그 소리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비명으로 바뀔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까? 친일 변절자가 아까 항의했다고 그랬지요. 독립될 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누가 그럴 줄 알았나?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믿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내가 세상 가운데 말이죠. 그래요. 그 나라 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살았어요. 내 탓입니까? 늦게 온 하나님 탓이지? 우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있겠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오늘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있으면 동시에 우리를 보내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오늘 그 부르심의 영광과 보내심의 사명 위에 서 있을까?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교회, 주님께서 꿈꿨던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남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우상이 주는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한다 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그거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토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그 보내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이 땅까지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